할렐루야. 비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예. 우리가 먼저 왔죠. 우리 먼저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비 온다니까 자기는 너무 쨍쨍해가지고 힘들다 보면서 사진을 꽃 사진을 막 올려놨어. 햇빛 쨍쨍 난 데다. 그러니까 제가 야 부럽다 그랬는데 근데 거기 지금 비가 4일째 왔대요. 또 광주 시내가 다 물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떠냐 해서 우리 한 또한 이틀 또 쉬었죠. 예, 우리는 좀 괜찮다. 예, 비가 또 오는데 내일 모레는 태풍이 울산 앞바다, 부산 앞바다로 지나간답니다. 근데 진짜 태풍 아니고 열대성 저기압이 그걸로 올라간다서 우리나라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와서 비가 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산이 그 속엔 바위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바위가 깨져갖고 흙이 돼서 바위 위에 대부분 마사토 흙이 1m 정도 쌓여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이 많이 내리면 물이 들어가서 이 바위와 흙 사이에 끼게 돼요. 물이 많아지면 이 흙을 쓸고 내려가 버려요. 그 나무도 다 쓸고 내려가. 그게 산사태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지형이라. 그런데 다행히 이쪽은 이틀 지나면서 물이 좀 빠졌어요. 산에서. 지금 또 비가 오긴 하지만은 예. 우리 인생 속에도 과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보면 늘 시냇가에 심기운 늘 푸른 나무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있는 나무들은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늘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면 그런데 그걸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다. 어렵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어려운 게 해결이 됐거든요. 안 나오셔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예요. 왜 나왔더니 문제가 다 풀렸는데 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 그럼 교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해결 받으러.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문제 해결은 복이에요. 주님 주신 복인데 먼저 뭐가 되냐?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지금 마음밭에 돌이 드글드글해. 그 뭐야? 감정투성이야. 건드리면 죽이려면 죽여, 덤비려면 덤벼. 그래서 이러고 살았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나 살고 너 죽자 하고 덤벼들고. 우리나라 세상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뭘 했다고 엄마를 때리고 조그만 애들 때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친엄마인데 8살짜리인가 9살짜리 애가 말이 한다고 끓는 물을 팔고 부어 그랬어. 나중에 그럼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때 누가 또 고생해야 돼? 자기가 고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욱 하고 올라오는 거에 그냥 팍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마른 오징어 같은 마음이야. 마른 오징어 딱 붙었잖아. 다 붙어버렸잖아. 그것도 원래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 되기 전에 통통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오징어 순대 만들어 먹잖아요. 그 속에다 막 집어넣어가고. 근데 말라서 바짝 붙어버렸어. 마른 마음이야. 여유가 없어. 누가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과 정성과 지성과 이성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될 때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착한 거예요? 아니 세상이 말하는 착한 거는 바보 같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선함을 따라가 세상 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공의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세상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할 때 오는 그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쵸? 3대예요. 더 향하여 내게 주라 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옛날 표현이지만 지금도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까 나온 그 아브라함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피가 그런 DNA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의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 그럼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 말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환경, 조건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성경이 있는데 그걸 어제 이틀 수요일부터 찾다 못 찾고 나왔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땀 흘려 애쓰고 가진 수단 방법을 통해서 쌓아온 부유가 너에게 주려고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저기 보세요.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내가 채우지 않은, 내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집에 들어갔더니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옷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LG에서 나온 게 집어넣으면 막 흔들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똑바로 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싼 살 엄두도 못 내지만, 그런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또 우리 우리 사모님 오빠가 몸에 수술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육군 오산 공군 기무부대 원사로 제대했거든요. 그러면 좀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4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가니까 요즘에 있죠. 누우면 이렇게 해주는 기계, 뭐라 그래, 안마해주는 기계, 거꾸로도 막 매달아 놓고 쪼물락쪼물락 해주는 기계. 600만 원짜리라던데 할부로 사시다가 누워 그 기계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 집은요 누가 줘도 갖다 놓지도 못해. 좁아가지고 그게 갖다 놓으면 가로 걸려서 왔다 갔다 걷지도 못해. 누가 준다 그래도. 근데 하여튼 그런 게 가득 찬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문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조까지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잖아. 나는 교회 나오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요. 믿음이 자랄 때요. 인격이 변화되고요. 이런 거요. 성경에 보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왼뺨 드러냈어. 그럼 나만 손해하냐?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 그래. 그럼 속옷도 벗어라. 속옷도 벗어라면 빨리 벗으란 말이야. 어떻게? 벌써 걱정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누가 겉옷을 벗으라고 그러면 누가 좀 춥구나. 저 사람은 웃도리도 없네. 그럼 난 이거 하나 벗어. 그럼 난 속옷도 있잖아. 런닝했어요. 벗어주고. 그 다음에 걱정 그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고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책임지실 일을 왜 내가 나중에 속옷도 달라고 뻔히 벗으면 어떡해. 큰일 났다. 나 못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안에 염려, 근심, 불안, 속상한, 연약함 아주 가득 차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씩 뽑아서 십자가로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부터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냥 각종 근심 염려. 우리 이순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청로동으로 이사 왔지만 오셨을 때 3년 전에 안수기도 해주려고 딱 했더니 이 속에 고물상이야. 머릿속이 고물상이야. 고물속에 가면 별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별벽이 다 있어. 다 녹슨 거. 그 중에 어떤 거는요 철사가 삐쭉삐쭉
그 철근, 공사장 가면 철근 있잖아. 녹슨 거. 나와 있어.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되고, 지금은 가족이 합치고 살잖아요. 지금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그것도 보내드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글자 보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정여정, 이순, 유철의 권사님들은 목사님 고마워요. 요즘 내 마음과 똑같아요. 이런 글자 보내주는데, 제가 무슨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그래서 보내드리거든요. 그 이순 집사님 요즘 저한테 답변하는 게, 주님, 목사님 이제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반지하에 25평 사는데 네 식구가 쭉 되는 거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습해진대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30평짜리로 옮기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불안한 마음 있어요? 안 될까 하고 좀 있어요. 그 보험 콜센터잖아요. 요즘 콜센터에서 전화를 많이 되죠. 자택근무만 돼요. 집에서 뭐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연결해갖고 그걸로 콜센터 근무한답니다. 전화번호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한대요. 실적이 올라간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로 매달 10만 원씩 감사한거 보내주고 계잖아요. 매달 보내주고 계셔요. 유차려 권사님도 어제 제가 그 목포 부안에 비가 많이 와서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좀 지대가 높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희 교회 감사금 10만 원 보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저희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헌금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장애인교회 나가시는 분도 가끔씩 또 이렇게 10만 원씩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몇 명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나, 월세 어떻게 하나, 저 차 기름값 어떻게 쓰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우리도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사나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갖고 잘 먹고 살 때,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잘 되니까 잊어먹었어. 하나님 잊어먹고 노세 채워서 노세 하이 잊어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흥이 가갖고 그러시나. 요즘같이 비 올 때는 어디로 가요? 휴가 못 가니까 호텔로 가. 요즘 호텔이 차고 넘친대잖아요. 예. 거기서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게 할 때 오히려 나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제 뭐 기도할 일이 없네.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기도할 게 없어도 영혼은 많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 내면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여기는 가난해요. 아직도 제가 짜증이 많고요. 예, 속상한 게 많고요. 또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들어와요.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없을 때는 있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요번 달은 이게 있어야 되고 요번 달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에서 자유해져야 되는 거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이유 붙잡힌 거에 있어서 해방되었네. 내가 묶이고 살잖아요. 맨날 묶이고 살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염려, 근심, 불안, 걱정들. 예. 소설을 쓰면 7권부터 10권까지. 하수정 선생님 소설 쓸 수 있죠? 보세요. 살아온 인생의 내용들을 쓰면 다 나와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지금은 저기 연세가 드셔서 못하는데 60대 때는 그렇게 기도해 주러 많이 다녔어요. 병자 집에도 많이 다니시고. 어떤 분이 나 기도해 주게 먼저 내 얘기 좀 해. 이혼하신 분이래요. 얘기 좀 해요. 얘기해 주는데 일주일에 얘기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얘기했더니 아유 이제 시원하다.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틀을 기도하니까 병이 낫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 해결되니까 몸의 병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 없을 때는 주님, 그래도 기본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 먹고 살기 하셨어. 조금 더 낫게 하셨어. 좀 더 낫게 하셨어.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신난다. 아싸, 아싸 이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어다. 그 다음 내려가세요. 너희 중에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고, 이 신이라는 말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 뭘 믿어요? 뭐니 해도 돈 믿잖아요. 세상 권력 믿지 않습니까? 돈 믿고 사람이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다 먹고 살만하면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더 품위 있고 좋은 데 다녀요. 그러다 나중에 명예를 좋아해서. 그런데 무슨 단체의 간부가 되고 무슨 단체에 뭐가 되기 위해서 또 애써요. 우리 여기서 3층에 지금 무슨 라이언스 클럽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 사무장인가 뭐 대표 이사가 되려고 맨날 싸워 여기 와가지고. 지금은 누가 대표이사냐면 이번 버스 있죠? 이번 버스 사장이 여기 대표이사예요. 떵떵거리고. 우리 여기 화장실을 어떤 아저씨들이 들렀다가 잘 사용하고 더럽게 해놔고 누구한테 이번 버스 기다렸대. 어떻게 사용했더니 자기네 사장님이 키를 주면서 여기 쓰라고 했대. 그 우리 건물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건물 주인이 노발대 봐갖고 그 사장한테 전화가 와갖고 요즘 코로나가 난리인데 그 이번 버스 손님들하고 기사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으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쇄시키고 그 사람들 열쇠 돌다가 회수해버렸어요.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쓰면 화장실 냄새 안 나고 깨끗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화장실은 더럽게 쓰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볼일 보고 큰 볼일 보고 물도 안 내리고 갔어. 저는 이제 매일 오잖아요. 여기 이제 점심때쯤에 점심 조금 넘어서 왔다가 이제 오후 3, 4시쯤 있다가 갔다가 또 저녁 기도하러 제가 8시쯤에 또 오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또 있다가요. 하루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이 명예를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그 명예를 좋아지려면 그럼 뭐냐? 그 다음에 권력 갖고 싶어요. 시의원 나옵니다. 도의원 나오고 시장 나옵니다. 요즘에 남양주 시장이 구속됐죠. 자기 지인들을 갖다가 남양주시에다가 공무원으로 집어넣었다가 다 잡혔어요. 민주당 사람인데. 범법을 저지른 거죠. 사람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부산시장 성범죄로 지금 난리가 났죠. 서울시장 자기가 저진 일에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목숨까지 내놨어요. 충남도 지사 안희정 지사 붙잡혀서 감옥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부서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그런데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까. 다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에 젖어서 풍요로움과 생각해보세요. 광야 사막 속에서 물이 모자라고 먹고 살기 까닥까닥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냥 풀밭이 그냥 과수원이 엄청난 거예요. 샘물이 막 흐르고 저기 위에 그 산에서 내려온 빙하 녹은 물이 내려와 물이 많고요. 근데 그렇게 풍요와 평안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세상적인 것들 맨날 요즘으로 보면 맨날 어디 저기 클럽에 춤추러 가. 그렇게
이렇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태도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보다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는 안 되다가 좀 풀리고 잘 되면 그 잘 되고 풀리는 거 아이고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이고 이거 너무 좋나 아이고 좋아 이렇게 여기하지 말고 이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로또가 당첨돼서 한 20억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 다니겠어요? 직장이요. 저번에 미국에서 친구 30년 지기 친구인데 다 60대 후반들이에요. 둘이서 맨날 그 복권을 샀대요. 둘 중에 우리 복권 사면 서로 반씩 똑같이 나누자.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어.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46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대. 우리나라 돈.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조동미 권사님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안 나왔겠지. 그걸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받으면 뭐 30년으로 그걸 쪼개서 받아요. 일시불로 받으면 460원대 60원이 일시불로 받으니까 세금 떼고 못 떼고 해가지고 98만 원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가 80 남았어요. 진짜 친구죠.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랬더니 멋진 차를 하나 사고 싶대. 좀 큰 거. 왜? 그동안 30년 동안 두 부부가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 데리고 다녔지만 안 그럴 때는 넷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다네요. 이번엔 그래서 좀 큰 차, 거기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쓰는 큰 차, 요즘 무슨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나 사갖고 또 다닐 생각을 한다고. 뭐 뭘 쓰고 뭐 이제 뭐 70이 다 되는데 뭐 그런 욕심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여행도 많이 다녀봐갖고 뭐 다들 이제 둘이 좀 넷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98억을 받아서 예? 둘이 똑같이 나눴다는 말 듣고 진짜 친구 사이구나. 진짜 친구 사이. 우리 돈 생겨보세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안 게을러져요? 직장 그만둬. 예. 밤새 때려 부숴 먹어. 때리고 부수고 먹고 때려. 낮에 자. 밤만 나가. 낮밤에 밥 받고 살아갈 거야.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요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때 들어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떼어놓고 예, 이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역사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아. 야 교회 뭐하러 나가. 토요일날 밤 새벽까지 놀았어. 근데 주일날 아침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지갑에 돈이 늘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따라서 마귀와 귀신은 풍요로워지면 넉넉해지면 세상에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 잊게 만든다. 엊그제인가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보니까 거기에 핸드백 선전 나오는데 좀 큰 거, 그다음에 요만한 거 하는데 세상에 구찌래요. 구찌 150만 원이래. 구찌 핸드백 그 외제 핸드백 그 비싼 그 명품이 150만 원이면 비싼 거예요? 더 비싼 것도 있나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하긴 제가 옛날에 영성 강사를 많이 다닐 때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여러분 와 계신데 그 망사 입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예언 기도해 준다니까 그런 걸 한번 궁금해하고 오신 거야. 근데 담배 피시는 분 다 여자분인데 담배 피다가 50대 분인데 불이 뚝 떨어져갖고 이 망사에 뚝 떨어져서 구멍이 뽕 났어. 그리고 벗어서 바로 쓰레기 타게 버려. 근데 그 불망이라고 그러더라고. 얼마 했더니 800만 원짜리래.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재산이 한 47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 집도 한번 가봤어요. 바닥에 카페트가 3천만 원짜리 페르시아 카페트야.
와.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집안을 넓은 데로 이사 가죠. 뭐 복층 아파트 50평씩 100평짜리 아파트에. 그러면 거기에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아져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채우다 보면 교회 나올 시간이 있어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있어 없어? 성경 볼 시간이 있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줬더니 그렇게 나태하고 교만해지고 버렸어. 자기가 뭘 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처음 교회를 개최해서 교회가 조그매졌어. 근데 수십 년도 교회가 커졌어. 그럼 교만해져.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신이야.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같이 그 촌동네에 조그만 교회 목사 내가 밟으면 넌 죽어. 예. 제가 그분이 하는 그 일들이 잘못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를 따라서 또 몇십 명 목사님이 따라왔어요. 그게 아주 속상하셔가지고 너 같으면 내가 그냥 저기 뭐야 이거 하루살이 눌러듯이 눌러버릴 수 있어 너. 그러더라고. 자기가 힘이 세니까 내 약점을 잡고 목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자기가 한 7,000명 교회의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많아지면 다 교만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범죄하는 거예요. 남자면 여자에 관심이 있어. 예, 어떤 여자한테 빠지게 만들어. 목사들도 빠지면 다 성범죄 하잖아요. 망신당하죠. 그 어디죠? 이재록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죠. 자기가 목사라고 스스로 그런 걸 그러는 사람인데 거기 교단이 뭐죠? 우리 성결교단 이름 쓰는 데인데 그 사람 뭐 자기 교인 열 몇 명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지금 감옥 가 있잖아. 8년 징역 먹어서 아니라고 막 버텼는데 결국 징역 먹어. 양쪽의 형사들이 탁 차고 수갑 차고 들어갔는데 표정이 이러고 끌려 들어가. 망신 개망신. 왜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오니까 아나부인이야.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김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도 그런 걸 당했대요.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좀 무시를 당했대. 좀 속상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우리 감사하자. 작은 교회 목사라는 걸 감사하자. 왜? 성범죄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나 말씀 보는데 게으르지 않고. 예, 우리는 없으니까 늘 기도해야 돼. 늘 말씀 봐서 그나마 이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작은 교회 목사인 걸 감사합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요. 물질이 많아지고 큰 집 사고 거기에 가득 채워 큰 차 타고 다니면 당연히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더러워질 거예요. 가난하거나 힘들 때 나타나는 시험보다 고난할 때, 더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 때 이거 이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 덜 없어요. 더 매달리게 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숨은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숨도 못 쉬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꽉 물려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염려 좀 쌓아놨어. 쌓아놓은 것도 하고 이만큼씩 쌓아놨어. 우리가 성경에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까지 막 써도 가뜩가뜩한데 그날 밤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네가 뭘 누굴 위해 싸우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 죽었다는 얘기죠. 아무 소용 급사한 거야, 급사. 영적으로 성장하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인 부여만 잘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탄탄해졌어. 굳건하게 여기 지금 카메라 받치는 산발이처럼 딱 버티고 믿음 안에 섰어. 그러면 타락하지 않아요. 물질이 많아도 나누고 베푸는 일이 쓰는 거죠. 예. 미국의 부자들 보세요. 재산이 200조야. 예? 빌 게이츠 재단 만들었잖아요. 매년 4천만 달러를 이웃 돕기 위해 쓴대요. 태양아 4천만 달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 400억? 그러니까 1년에 400억씩 불우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미국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가 하다못해 매년 40억씩이라도 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그 미국 부자는 교회 다니고 침례교 집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재산이 줄어드냐? 아니에요. 회사가 잘 돼갖고 더 들어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고전 10장 시작.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아싸, 나보다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최고야. 그런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또 하나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변화돼야 되죠. 여기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기에 감정이나 판단 이런 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면 우리 삶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이전 방식으로 새 땅을 보지 않게 돼요.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거죠.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에 오기 전에는 사막과 광야에서 살았어요. 힘들게 헤매며 살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잘 풀리면서 환경이 잘 풀리는 그런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임시청막, 늘 똑같은 음식, 늘 부족한 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11절, 아까 우리 본문 10절, 11절은 소망이에요. 늘 푸른 숲, 과수원, 멋진 집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풍요로움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와 이게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이 마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이 마르다라는 건 진짜 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 말씀이 말랐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바싹 말라서 아무 말씀도 없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지요. 평상시에 교회만 올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시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 있을 때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이래
정신없이 바쁘고 즐거워갖고 세상에 그냥 정신 빠져갖고 돌아다니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하나도 없어. 목사들도요, 성경 안 보고 일주일에 설교할 때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세상 뉴스나 보다 보면 이 설교할 때 뭐가 나와요? 말씀이 안 나오고 뭐만 나와?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다시 한 번요. 다 같이 11시 예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아침 9시에 텔레비에서 들은 뉴스가 또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는 뉴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말씀을요. 네. 우리가 집에 앉아있다가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물 마시잖아요.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사모하는 말씀들이요. 그럼 내가 여기 생명수가 있는 거고, 생명을 주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건 내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면서 늘 그 먹는 물을 재요. 계량을 해. 그래서 저녁 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1리터 800을 먹었다. 네. 저는 물 자주 먹으니까 보통 2리터를 먹거든요. 아시죠? 저는 콜라병 한 병 그거 딱 넣고 딱 입에다 꽂으면 그냥 다 내려가요. 그거는 숨으로 쉬면 되잖아. 숨을 코로 쉬면 되잖아. 벌컥벌컥 하면서 코로 계속 숨 쉬면 계속 이게 2리터가 다 내려가요. 콜라는 못해요. 그 가스가 코로 나오니까 못 들이셔서 못하는데 물은 그냥 딱 꽂으면. 그래서 저는 그 대장 검사하러 갈 때 있죠. 대장 카메라 찍으러 갈 때 그 쓴 약 먹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먹고 물 못 먹어서 근데 저는 그냥 약, 그 쓴 약 딱 먹고 바로 굉장히 쓰잖아요. 쓰고 신맛이 나요. 요만한 거 꼬르륵 먹는데 바로 불 딱 꽂으면 그러면 간호사가 보고 있다가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진기 명기 쇼를 보고 가. 물이 다 내려간다고. 그러시면 돼. 어쩌다가 한번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물을 먹을 수 있어. 자다가 일어나 물 먹으러 가도 물 타서 꿀꺽꿀꺽 그냥 한꺼번에 다 먹지. 예. 몇 번에 나눠 마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막과 광야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들짐승이 살아요. 늑대가 살고 사자가 살아요. 예. 먹힙니다. 그건 뭐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전시갑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투구만 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검과 예, 믿음의 방패,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사야 11장 한번 보여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리라.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것, 그런 삶을, 나를 어떻게 하면 뺏겨 먹으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치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뜨리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그냥 먹칠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기쁨, 말씀이 있을 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지금 이 주신 풍요로움이 풍요로워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풍요로움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여기 넉넉해. 그러면 이 풍요로움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들어오면
눈물 나고 가슴이 찡해지고 코끝이 먹먹해진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요.